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행하는데 모든 불교의 수행은 신심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행의 3요소다. 신심 다음에 발원, 발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이다. 이제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데 연불수행자 너는 신행이 좀 맞겠다 그런 건데, 신심과 발원과 신행이 이게 3요소. 연불수행을 하든 무슨 수행하든 이게 모든 불교 수행의 3요소예요. 무엇을 하든 불교 수행에. 근데 이게 이제 발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발원이 뭐냐면은 이제 발심, 그 다음에 발보리심, 그 다음에 서원, 원력. 이렇게 발원이 이제 불자라면은 이 발원이 없으면 모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고 빠진 그 찐빵이에요. 발원이 없으면 모든 불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신행 생활이 할 수가 없다. 뭐냐면 발심한다. 발심이 이제 발보리심을 줄여서 이제 발심이라고 그래요. 핵심은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보리심이 이제 이 같은 예인데 서원, 발서원, 서원 같은 거, 원력 같은 거. 나는 업력으로 살지 않고 원력으로 살겠다. 업력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익힌 대로 사는 거고, 원력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내고 사는 거고, 이제 자비스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발보리심, 이제 발원, 발심, 발보리심, 서원, 원력 그러는데, 이 발보리심이라는 건 뭐냐면 불자의 생명이다. 불자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리 이타, 자비심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자기 혼자 욕심만 부리지 않고 이런 자리 이타 삶, 불자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불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불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자의 삶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리심을 바라고 살아라. 그래서 자리타심이다. 이기주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이, 이게 보리심, 오늘 1시간 동안이 발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에 대해서만 여러 경전에 나오는데, 우선 이제 금강경에 제2분 3분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면, 세존이시여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르렸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부리 존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아까 발심할 때 이거예요. 발심 발원 쭉 얘기했죠.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아누타라 삼맥삼보디. 그렇습니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운하응주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머물고 사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시키고 살아야 됩니까? 항복이심이렸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이제 발심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아라는 것은 전부 앞에 나오면 무자입니다. 무자. 누타라, 누타라. 이것은 위상자고, 그 다음에 삼은 바를 정자고, 약은 삼약, 평등할 때 등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삼자는 정이고, 이 보디는 빼달각자, 각이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이 기회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금강경에 반야신경에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하는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근데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가 뭐지? 이 불교 공부를 조금 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는 무상정등정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는 최고의 깨달음이 경지요.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경지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끊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그러면 무상정등정각, 의의가 없는, 더 이상 이 깨달음에 의의가 없는 큰 깨달음의 얘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줄여서 발, 보리, 심.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발언한 사람은 방금 설명했죠. 발언, 발심, 서원, 원력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리심을 발한 자는이라는 게 줄여서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발은 여기 나왔죠. 그래서 무상정등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누 따라 삼약 삼보리가 보리심을 발한 자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는, 내가 불자로서 이제 절에 이제 입문을 했어요. 그럼 불교 신행은 최소한대로 우리가 왜 인과하고 모든 걸 깨닫는 게 불교성의 목적이잖아요. 깨달음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낸 사람은 그렇게 내고 공부를 해야지, 목적지도 없고 그냥 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리심, 발심, 원력, 발심, 발언, 이것은 우리 불자가 가야 할 목표와 희망, 목표와 목적지예요. 희망, 목적지, 가야 할 곳. 이게 정해놓고 가야 되겠지. 나는 부처님 만나서 뭐가 좋고 뭐가 향상됐고 이런 걸 알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발보리심자는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어떻게 운하응주,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마음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없구만. 자기 이기주의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내 마음을 들뜨는 마음, 원숭이 같이 밖으로 달아가 나가고 싶은 마음, 예? 송아지도 그냥 밖으로 그냥 뛰어다니죠. 뭐 한없이. 그걸 콧줄에 끼워서 잡아매야 좀 조용해지겠죠. 항복시키겠죠. 그거 놔둬가지고 망아지처럼 뛰어다녀가지고 되겠어요? 밭에 농작이고 뭐고 다 부셔놓고 다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항복심,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의 마음,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수화 항마상, 부처님도 보리상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84,000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복기심, 내 마음을 조절해 가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욕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냐, 어디에 머무를 거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뚱아리를 어디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할 것이냐. 내가 이제 구더기 속에서 똥과 모기와 파리와 함께하고 살 것이냐,
계속 하면 꽃과 나비처럼 같이 꿀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머물 것이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 여러분들은 참 지금 너무 그 좋은 곳에 머물고 계신 거요. 이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듣고 있으니, 그래서 어디에 머물고 살 것이냐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머물며, 누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누구와 함께 봉사하며, 누구와 함께 연부 수행하며, 참선하고 할 것이냐, 명상하고 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존이 수부리 존자가 물으니까 약보살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 수부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길게 여기는 사상 설명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길게 안 할게요.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불자가 아니니라, 발보리심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이게 문제라. 아상이 있으면 아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발보리심자는 아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 나에 대한 자만, 거만, 아만심, 아상, 이게 아상 때문에 세상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상을 없애려니까 초기불전에서도 나오지만 이 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무아인데 무슨 자기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무아라고 나를 내세우고 굳이 피울 거냐 이거요. 자기 익힌 대로 그곳에서 환경이 엮여서 익혀진 자기의 안경인데, 자기 안경 가지고 빨간 안경 가지고 모두 다 빨갛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아상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데, 무아는 여기서도 짧게 그냥 설명 넘어갈게요. 무아라는 건 실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게 색수상행시 오온으로 인연 화합으로 뭉쳐진 것이다. 자동차는 5만 가지의 부속이 어우러 인연 화합이 돼서 이루어진 거다. 엔진 하나 가지고 자동차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집도 석가래 하나 기둥 가지고 집이라고 못한다. 모든 재료가 엮여서 집이라는 걸 구성했을 때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연 화합이다. 인연이 다 흩어지면 없어진다. 그래서 나라고 내세울 실체가 없다. 고유성이 없다. 나라고 내세울 고유성이 없다. 이게 무아예요. 그래서 아상, 무아가 아니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나다, 너다, 동물이다, 짐승이다, 너는 오래 살고 난 짧게 산다, 이런 상을 가지면은 보살이 아니고 불자가 아니고 보리심을 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심을 내는 것은 왜 불심을 내느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발심을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발심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모든 불보살님의 발언이 있어요. 발언. 우리도 이제 불제자로서 불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선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든 법장비구의 48대원, 이게 발언이에요. 나는 이 세계는 괴로운 세계라 극락세계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48가지 발언을 하고 성취시켜서 거룩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법장 비구 48대원이고, 그 다음에 유리광열애불, 약사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은 12가지, 12대원을 세웠어요. 지금 발보리심, 원력, 서원, 발심 설명이에요.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이 10대 발언문이 있죠. 원해영리 사막도, 나는 사막도를 끊고요. 이건 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라겠죠. 시방삼세 부처님과 발만사천 금보보와 보살성문 스님에게 지성기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발언문.
이제 발언 설명이에요. 이선현사 발언문이 있고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있죠. 보현보살의 10가지 대원. 예경제, 부처님한테 예경하기 원합니다. 광수공양,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칭찬예례원, 부처님을 찬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계해양원, 모든 분들한테 모든에 내 부처님의 연불공덕 이것을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한테 해양하겠습니다. 수의공덕원, 남이 하면은 거기에 기쁘게 동참해서 공덕을 짓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 예? 모든 이런 것도 이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네. 네,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보현보살 10종 대원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지옥 문제 있는 모든 지옥 고통에 있는 중생들이 구제되게 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수경에 나오는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서원 서원성, 이건 해능스, 육조 해능스님의 4대 발언문이에요. 발언문.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나홍 스님 행선 축원문에 아까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을 또 나홍 스님 발언문이 있고요. 정토 발언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부처님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서가모니불과 지장보살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발심을 해서 보리심을 내가지고 원력을 세워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성취시키도록 정진하고 용맹정진해서 과거부터 계속 그러한 보살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명호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불처님의 불보살님의 공덕은 이렇게 지금 나열한 이런 대원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명호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요. 네. 아미타불이라는 거, 비로자나불이라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지장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호를 가져서 우리는 거룩한 명호 속에 그분들의 공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이 칭명하면 이제 이익이 있다. 그리고 발언을 하면요. 좀 거시적으로 해야 돼요. 다음 3세 양중인과 이생에 살고 그냥 죽겠다고 발언하지 말고 다음 생까지 이어서 발언을 크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시적으로. 그래야 다음 생까지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좋게 태어나게, 행복하게, 이쁘게 태어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러한 인과를 짓고 살아요. 이 생의 끝이라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발언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발언이다. 예, 법원주림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큰일이므로 혼자 공덕만을 행하서는 성취할 수 없다. 반드시 원력을 필요로 한다. 가령 소가 아무리 힘껏 수레를 끌어도 반드시 부리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청정한 불국토에 가는 데에는 서원이 끓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또 원력에 의해 복덕이 자라나서 잃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아 항상 그 부처님을 뵙기 때문이다. 법원주림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깨달음 세계에 가는 것은,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가피를 입는 것은 큰일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종교 체험은 간단히 건성건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큰일이므로 혼자 공덕만을 행해서는 성취할 수가 없다. 상당히 참 요긴한 말씀인데, 우리 불자들은 원력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발심을 했으면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내 원력을 성취하려면.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원력 성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좋은 여러분들과 같이 도반들을 만나야 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상의할 수 있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선지식과 도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높다 해서 스님 법문, 선지식의 스님들 법문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오는 것도 게으르고, 집에서 그냥 염불하고 독경하고 나는 그걸로 나는 하는 거 다 한다. 그 사람은 매일 집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다. 신심이 견고하다? 아니다. 그건 이기주의 기도다. 에고의 기도다. 개인의 발버릇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혼자 공덕만을 행해서는 성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원력이 필요하다. 원력에 복덕이 자라난다. 복덕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복덕과 공덕이 성취돼야 되겠죠.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을 캐낼 수 없으면 그 수고만 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금을 캐낼 수 있는 노력 정진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력과 발언과 발보리심과 발심이 없으면 복덕이 성취 안 돼.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하고 신행생활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복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복덕이 자라나서 잃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아 항상 그 부처님을 뵙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뭔가 그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게, 장수가 전쟁터 나갈 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서원이고 원력이고 발심이고 발언이고 발보리심이에요. 무슨 말씀 알죠? 나를 화살에 방패매게 해줄 수 있는 건 갑옷이다. 갑옷인데 그것이 서원이다 이거요. 서원이 없이는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자는 마치 한 사람이 만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을 걸치고 싸움터로 나가매 어떤 사람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 죽지만 어떤 사람은 마침내 이기고 돌아오기도 한다. 사문이 도를 배움에 마땅히 그 마음을 굳게 가져서 용맹정진하여 나타나는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42장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갑옷 얘기했죠. 갑옷을 입고 가야 화살을 맞지 않는다. 서원과 원력과 보리심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중간에 되돌아오고 그만두고 죽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보리심이 수행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돌아오고 도중에 물러나고 어떤 사람 싸우다 죽고 어떤 사람 마침내 이기고 돌아온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은 발언과 서원과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왔다. 그게 갑옷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발언을 하려면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1월 1일 날 금년에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다짐하죠. 기도도 하고. 그러려면 좀 크게 해. 좁쌀만한 그 발언하고 소원 이뤄달라 하지 말고, 응? 그렇죠? 나사에 있는 우주인이 지구를 이제 우주에 몇 바퀴 돌면서 쳐다보니까 지구가 콩알만해. 내려다 보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사는 게 지구가 얼마나 넓어.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 하지만 얼마나 땅이 넓어요, 사실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우주와 같은 그 우주에 가서 쳐다보니까 콩알만해. 근데 그 사람이 참 좀 깨달은 사람이야. 이 콩알만한 좁은 땅에서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구나, 내 마음이. 예? 시기질투하고 전쟁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았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크게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세우려면은 크게 세워요. 제가 옛날에 발 동상이 나가지고 안 나요. 계속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안 나, 잘.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생겼어. 그래서 발 동상 걸린 건 잊어버리고 이제 더 어려운데 신경을 썼어. 큰 거 이제 큰 게 생겨가지고 그 이제 걱정거리를.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동상이 다 났어. 신경을 안 썼는데도 약도 안 바르고 더 큰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 이렇게 크게 세우면 조그만 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크게 원을 세우려면은 막 대적 같은 종제 같은 원을 세우지 말고 큰 원을 세우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이런 원을 세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이건데 발언하고 욕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욕심도 어떻게 보면 공부하자는 욕심도 아니면 욕심 아니요. 따지면. 그런데 욕심과 발언은 조금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보리심하고 발언하고. 그래서 발언은 내가 실천하는 거야. 발언은. 실천해. 작심삼일이 아니고 1월 1일 날 담배 끊겠다 하면 담배 과감히 그날로 끊는 거야. 3일 만에 또 다시 피지 말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야. 막 과감히 버리는 거야. 발언은 과감히 실천하는 거고 욕심은 작심삼일 그냥 그만두고 또 자기 업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자대비한 마음이에요. 발언은 자비심이요. 모두 함께 같이 가자. 배려하고 위해주고 양보하고 하심하고. 이게 이제 발언이고, 이제 욕심은 바라기만 해. 바라기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기만 해. 그런데 발언은 그렇게 바라더라도 대자대비 중심이야. 내가 돈 벌면 형제도 돕고 누구도 돕고 누구도 돕고 할 거다. 확실해. 아니 돈 문다고 벌어가지고 싹 그냥 입마에 포켓하고 말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발언과 욕심은 대자대비 중심은 발언이고 자기 중심적인 바라기만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리고 발언은 과정을 중요시해. 내가 가겠다고 욕심내고 한다면 하는 일을 열심히 해. 목적지에. 그런데 욕심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결과만 크게 바라기를 바래. 이게 발언과 욕심의 차이점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보리심에 대해서 달라리라마가 말씀하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악업과 번뇌가 아무리 많고 근기가 낮은 중생이라 해도 보리심 일으킨 덕에 사막도를 여의고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을 하느니라. 보리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점. 보리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악업과 번뇌가 아무리 많아 108번뇌가 많고 악한 짓 한 것이 많아도 근기가 낮은 중생이라 해도 보리심만 일으키기만 하면 지옥악의 축생을 면해.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를 여의고 하늘신과 사람들이 본인한테 예경을 해. 문화면자면서 견한행자 덕이탈이라고 보기 싶어하고 존경하고 말만 한마디만 하면 따라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죠? 네. 야 내가 이렇게 하자면 네 말은 다 들어. 너는 다 쓸만만 하고 쓸 행동만 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경을 하는 달라이라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심은 모든 불법의 공덕과 같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보살행을 낳게 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열애가 모두 보리심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 없는 공덕을 낸 것이다. 거룩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리심을 발심한 사람은 불법의 공덕과 같다. 왜냐하면 보리심을 내고 발보리심하고 발언을 하고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공덕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하면 냈으면 발보리심 했으면 아까 얘기한 작심삼일하고 바라기만 하고 대충대충 건성건성 안 하고 보살행은 뭐야요? 나를 버리고 우선 남이 위에서 더 먼저 나서주는 사람이죠. 나는 맛없는 썩은 사과 갈로 먹고 좋은 사과 남한테 선물하는 마음이죠. 네, 보살행이.
그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나만 좋은 거 갖고 누구 주고 싶어도 아까워서 조그만 거 뭐 못난이 같은 거 찌그러진 거 주고 이건 보살행위 아니다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리심은 보살행을 낳게 하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보리심에 의해서 태어났어. 출현했어. 보리심 없으면 부처님 안 됐어요.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 안 되고. 그래서 출현했다. 그래서 보리심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엄경 법회보살 편에는 보리심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깊고 깊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으며 생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참 발보리심, 원력, 서원, 발심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예, 곧 모든 윤회 생사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 화엄경 법회보살에 나오는 거다. 이 보리행론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논서가 있어요. 인도 논서인데 보리심을 갖고 향 하나만 피우더라도 일체 중생 숫자만큼의 피운 공덕이 있다.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보리심보다 나은 것이 없다. 참회할 수 없이 큰 죄라도 보리심 이외의 다른 공덕으로는 소멸시키지 못하느니라. 보리심을 가지고 향 하나만 피우더라도 보리심 없이 일체 중생의 숫자만큼 피운 공덕보다 더 크다. 보리심을 가지고 향 하나만 피우더라도 일체 중생의 숫자만큼의 피운 공덕이 있다. 향을 피운 공덕이 있다. 알아들어요? 네. 보리심 이렇게 중요하다.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보리심만보다 나은 게 없다. 여러분 업장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만 산 넘어 산 어깨가 무겁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건 이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업의 장애, 자기의 과거 죄 업의 장애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보리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참회할 수 없이 큰 죄는 참회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죄가 져서 용서가 안 되는 죄. 이것도 보리심 이외의 다른 공덕으로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큰 죄를 저질렀더라. 오늘 또 보리심을 바르고 서운을 세워가지고 정진하면 소멸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보리행론에 나오는 말씀이고, 원효대사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왕생극락 하는데, 극락세계 가는데 원효대사는 극락세계에 가라고 신라인들한테 연불 남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계속 주연박을 뿌리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직접적인 원인, 바른 원인, 직접적인 정의는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려면 직접적인 원인, 바른 원인은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원인, 조인, 간접적인 건 칭명연불,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지 않고 연불하면 소용없다. 보리심을 내고 연불해야 된다. 발보리심 하는 게 정인이고,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칭명연불하는 것이 간접원인이다. 직접원인이고 간접원인이다. 원효대사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발보리심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내 업력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은 생긴 대로 자기 안경대로 자기 습관대로 익힌 대로 자기 인격대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라. 원력으로. 예? 지금 원력 얘기 계속 하죠. 네. 업력에 끄달려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라. 발보리심자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망실보리심 이를 실자 빨리 한글로 써야겠다. 망실보리심,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수제
수재, 성근이라도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발보리심을 하지 않고 모든 착한 성근을 닦아 내가. 닦더라도 이 사람은 시명마업이다. 시명마업.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없이 발보리심 없이 모든 착한 행동을 해도 닦아도 이 이름하여 마업이라 마군이 업이다. 마군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총리 김정일 총리가 이제 가셨지만은 정치는 허업이라 했죠. 허업. 헛된 업이다. 참 멋진 얘기예요. 여기서 뭐 정치에 길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허업이더라. 헛된 업이더라. 헛되게 평생 살았다 이거예요. 싸우고 막 질투하고 막 이기고 막 지고 막. 예? 정치라는 게요.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래 돼. 그네들이 하는 얘기요. 그래서 시명마업이다. 예? 이렇게 이 화엄경이 말씀해요. 망실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모든 성근을 닦아도 이건 마업이다 라는 걸 잊지 말으시고요. 그래서 이 발보리심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리심이 없으면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리심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벗어나는 하나의 생명줄이다. 모든 수행은 보리심이 없이 마업이다. 보리심 없이 모든 성근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마군이 업이다. 이해했죠?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보리심을 바란 자는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받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입보리 행론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의 선업은 밭초와 같이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간다. 이것이 이제 입보리 행론 산티데바 인도의 이제 중간아파 스님이 진 건데, 세상에 좋은 업,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려. 맞죠? 그런데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시들 줄 몰라. 항상 푸르러. 여러분 항상 젊고 싶죠? 항상 푸르러. 시들지 않아.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간다. 그래서 발보리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염염보리심 처철락국이라. 염염보리심 처처 안락국이다. 생각에 보리심을 떠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안락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응?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발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 걸 실천을 위해서 계속 생각에 보리심을 떠나지 않아. 부처님이 떠나지 않듯이. 집에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이 있어서 직장에 출근해도 그 어머니 생각에 일을 못하듯이 생각에 보리심을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가는 곳마다 안락하다. 가는 곳마다 깨끗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왼수가 없어. 미운 사람이 없어. 싫은 사람이 없어. 가는 곳마다. 행복이야. 그죠? 네.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안락국이야. 여기는 더러워서 싫고, 여기는 미워서 싫고, 예? 그게 아니야. 곡괭이 소리를 들어도 피아노 소리를 들려. 무슨 말씀 알아들어요? 보리심만 있으면
포크레인 소리가 피아노 소리 들려. 더러운 그 쓰레기장 모아놓은 것이 장미꽃이 피웠어. 여기는 냄새내서 못 살겠다 하는 건 분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백발번뇌에서 사는 사람 모습이야. 보리심만 있으면 쓰레기 냄새나는데 지나도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예, 오늘 또 제 법문 들으시고 큰 공덕이 됐으면 제 법문에 스님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차 한 잔 드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주십시오. 합장하십시오. 너무나 오랜 세월 부처님 말씀 등지고 살아온 법무들, 이 참기 힘든 환난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달아나고 숨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듭나는 책임감을 자각하게 하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범무중생은 고통을 여의려 하지만 오히려 고통 속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안락을 원하지만 기와장으로 거울을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짓는 어리석음의 무지로 인해 스스로가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원수처럼 짓밟아 버립니다.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재불보살님의 공덕의 명호에 오체 투지하고 발로 참회하오니 내 이제 재불보살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느 곳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리심으로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중생에게 기쁨의 씨앗이요 중생 기름을 업해주는 영양이 되는 보배로운 보리심의 공덕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